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나인성 문 앞에서 생명과 죽음이 만났는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려주신 것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러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말은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이었고, 찾아오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찾아오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자기 백성인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셨냐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 찾아오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냐 하면, 성도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금 믿음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 안에 불신과 불만, 내 믿음 안에 은혜가 사라지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데도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그래서 내 삶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도의 믿음은 단단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 성도들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이나 또 전통의 근거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끝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서 단순히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방향이 바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이익이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서울로 가야 할 사람이 부산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그쪽을 부산 쪽으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들 오히려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서울과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향성을 전혀 잘 인지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것만큼 오히려 자기의 인생의 손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은 주인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주인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한두 시간 다 끝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믿음은 주인이 있다 하는 것이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믿음의 끝,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 믿음은 주인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은 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인 나일까요? 우리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에요. 이게 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 임금이란 말이죠. 근데 이 주라는 말을,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라는 말을 성경을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믿음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번역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 무슨 번역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이라고 그래요. 개역 개정. 그 전에 있던 성경을 뭐라 했냐면 개역 한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여러분 우리는 개역 개정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 바꾸지 않고 개역 한글을 쓰고 있는 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나라의 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한 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역해놓은 여러 가지 번역 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히브리서 12장을 다른 번역들에 보면, 예를 들면 공동 번역이라는 그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놓고요.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믿음의 근원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이라고 기록해놨고, 바른말 성경이라는 그 성경도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해놓고, 바른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창시자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믿음의 근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좀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6절 190페이지, 신약성경 190페이지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을 펴놓고 여기를 보십시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을 하지요. 뭘 좀 달라, 돈을 좀 달라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그 유명한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이끄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어찌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다시 봅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예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낫게 했나니. 잘 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 안에서 어떤 믿음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3장 16절에 나오고 있는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발생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두 개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똑같은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믿음이 났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냐?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심어준다는 이 사실, 우리 안에서 발생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다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 믿음이 성도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은 성도를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도 지옥도 안 믿으니까 속 편하게 살아요. 근데 어서 듣기는 들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으로 천국 간다겠단 말이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염려되고 불안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왜 그러냐? 믿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없애주려고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내게 생겼는지 그 사실을 모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또 불안하고, 그래서 그 불안감을 상쇄시키고 없애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내 행위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함으로 해서 안정감을 얻고 자기 만족을 얻고 그래서 평안함을 얻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도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않게 한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생된 믿음이라면 매일 염려되고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10년 전 다르고 10년 후 다를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믿음은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고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자주 보고 무엇을 자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이란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인 거죠. 그 불완전한 존재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준 그 믿음은 사람의 상태나 사람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마음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마음을 붙들고 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붙들고 있다 합시다. 그럼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초질곤 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작년하고 올해와 똑같은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늘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그 마음이 믿음을 붙들고 있다. 매일같이 염려되고 불안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진동을 하고 어떤 여동을 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마음, 그 믿음의 완성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것이 왜 중요하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믿음을 줬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믿음을 잘 관리하고 너희들이 그 믿음을 잘 보호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와라, 이게 아니라 그 말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그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우리로부터 나왔다면 그 믿음을 누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믿음,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의 인생사에서는 사람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 말인 거죠,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온전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하다, 끝내다, 끝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끝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끝이 무엇인가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또는 이런저런 일로 낙심된 일이 많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붙들어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를,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밀가부르듯 그렇게 흔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선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굳건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는 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주인이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믿음이 우리를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을 우리 주 예수께서 결국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334페이지)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몇 군데 볼 텐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지난주와 겹친 부분이긴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성령으로 잉태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낳으면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나인성에서 그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청년을 살려주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곳곳에서 뭐냐면 자기 백성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친백성이라는 말씀을 사용했는데 자기 백성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한 건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신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좀 따라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다시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다시 보면 334페이지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할 때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할 때 그 관주를 한번 따라 보십시다. 물론 관주가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관주가 있는 성경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할 때 믿음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관주 가지고 있는 분 몇 분 계시던데 봐요. 3장 봐요. 또한 우리를 할 때 우리 앞에 야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할 때 어가 붙어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 관주 있는 분도 계신데 성경에 여러분 가지고 조금 더 비싼 거 사세요. 관주 있는 성경에 있는 분 그럼 난감해지네. 있어요. 어가 붙어 있고 그냥 따라오십시다. 그러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 것이 아니니라 할 때 그 관주가 있는데 그 관주를 따라가면 어디를 가리키냐면 신명기 32장 20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 가리키고 있는데 제가 그냥 시간상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관주를 쭉 따라가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할 때 관주를 가리키는데 관주를 따라가면 어디 가리키냐면 신명기 32장 20절을 가리키는데 그 신명기 32장 20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는 말씀에 관주를 또 따라가면 어디 가냐면 신명기 31장 17절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숨기신 것이죠. 그러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냐,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평강의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얼굴을 비춰주세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냐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냐는 것이죠.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내가 원해서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이 뭘 하든지 간에, 청소를 하든지 간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복되고 선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자기 백성에게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했으니 남은 날 동안에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의 끝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 이 말이 봅시다.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 알아서 해라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온전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끝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믿음의 끝,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본문이에요. 377페이지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성,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하셨던 온전. 그러니까 이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주님, 믿음이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믿음의 끝을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끝이 뭐냐면 영원 구원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은 영원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영원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영원 구원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내시기 위함이지, 이 땅의 어떤 것, 성공이라든지 잘된 것이라든지 병 고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도 응답들, 이것이 믿음의 결국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100년이 지나면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데, 그래서 끝없는 고통 속에서 지낼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땅의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았다 합시다. 마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합시다. 그렇다 합시다. 그러다 결국 지옥으로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방편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획득해내는 어떤 그런 청구서가 아니라 믿음은 영원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부경화를 누리고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영혼 구원,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주시고 병고침도 주시고 어떤 부산물을 주신 것이지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지 그 천국과 영혼은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부산물만 바라보고 기도 응답만 바라보고 또는 어떤 잘된 것만 바라보고 또는 무엇인가 문제 해결만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자꾸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천국을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 믿음을 가지고 주 목적인 천국 영원 구원이 아니라 부산물인 것을 이것만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이러냐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불신이 그를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주요 기본 어떤 지식인 거죠. 기본 것을 알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을 예수님께 주시고 그냥 너희들이 이제 이 믿음을 잘 지키고 간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와라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모든 사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자기 백성을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 영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천국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주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채우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영혼 구원,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에 감사, 그리고 내가 또 영혼 구원받은 데서 사람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들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